사단 서밋이라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서밋을 사단 서밋을 살리라고 강단을 전선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단 서밋을 살리는 자리 혹시 있으셨습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완전 나중심석의 성공중심석의 물질중심석에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을 위한 서밋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주간 나는 우리 랩트들이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진짜로 사단 서밋을 살리는 자리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니면 혹시 사단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지요.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보면 알잖아요. 앉는 자리만 봐도 딱 보면 알아요. 물론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선생님이 가까이 있죠. 왜냐면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요. 공부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도 보면 처음에 새신자분들 오면 뒤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다가 만약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앞으로 가요. 목사님 침방울 튀긴 앞까지.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과연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단 서밋을 살리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나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 속에 그 속에 내가 있었던 거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강단 말씀에 늘 내 관심이 있고 늘 말씀의 자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학교의 앞자리에 앉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관심이 있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의 자리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강단 말씀과 예배 속의 자리에 내 인생이 들여져야겠구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있어요. 예배라는 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이번에 많이 등교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과연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을 가졌는가. 학교에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른 생각,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살아간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번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방주에 대한 말씀과 사단 서밋에 대한 강단이 흘러나왔는데 그 강단의 말씀을 학교 자리에서 또 집의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참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되게 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전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속에 조금만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왜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잖아요. 내 힘으로는요 가면 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특별히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고3 친구들도 많은 문제나 갈등과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학교 현장이지? 내가 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께 한번 질문하면서 내가 진짜로 강단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 속에서 네 승리하는 렌트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완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단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치유라는 게 병이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저도 전도사고 하지만 막 24시간 성령 충만하고 뭐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읽고 찬양 혼자 막 부르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저도 우선 부족한 게 많은데 저는 저만의 영적인 자존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내가 말씀 속에 관심이 있어야지,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지 영적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인데 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내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잘생겼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영혼만큼은 잘생겨야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잘생긴 친구 참 많잖아요. 희철이만 봐도 얼마나 잘생겼을 것 같죠.
예전에 근데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이제 막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분이 있었어요. 막 밤마다 꿈을 꾸는데 실제로 예지몽이라 하죠. 막 꿈꾼 게 일어나기도 하고 막 예언하는 막 귀신 들린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송중기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친구가. 근데 그 말이 됐는데 괜히 귀신 들렸으니까 영안이 좀 밝은데 괜히 좀 은혜가 되고 괜히 나도 모르게 속으로 아멘 되고 막 그래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됐는데 저도 알거든요. 제 자신의 외모만 봐도 막 부족하고 하는데 많이 비우시는 분 제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거 아는데 육신적으로 저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육신적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당장에 뭐 유창학 전사님 봐도 키 되게 크시잖아요. 키도 크고 뭐 훤칠한 연예인들 보고 하면 참 저런 얼굴을 서면 무슨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키 큰 사람이나 보면서 저렇게 키 크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 들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키가 고등학교 1학년 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었어요. 이 키가 1학년 치고는 지금도 큰 건 아니지만 1학년 때는 큰 편에 속했거든요. 근데 키가 큰 편에 속했지만 키만 큰 게 아니라 머리도 컸어요. 제가 머리랑 두상도 컸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머리가 큰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머리 큰데 막 되게 예전에 무슨 업보가 있었던 것처럼 막 영적 대물림이 물려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해외만 가더라도 제가 해외 갔는데 되게 그 유럽 여행을 제가 한 2달 정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유럽에 가니까 그 유럽권 서양 사람들은 참 키가 엄청 크고 머리가 좀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짧은 영어로 말을 했어요. 칭찬을. 너 머리 되게 작구나. Your head is very small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저를 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영어권 국가는 머리 작다고 하는 게 욕이에요. 머리가 작으면 이제 내가 작다는 거잖아요. 이 완전 무식하구나 하고 하는 게 머리 작다는 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머리 작으시네 하면서 웃으면서 욕을 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가서 되게 이상한 문화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람 외적인 부분이나 되게 우리나라가 성형 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계속 이상한 데 집착을 하거든요. 외모나 뭐 키나 여기 이런 데 집착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살았을 때 한 10년 전인데 저기 서면이라는 곳에 그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팬 사인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강동원이랑 박보검이 팬 사인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팬 사인을 하길래 이제 백화점 우연히 지나가다가 강동원을 봤는데 세상에 완벽한 얼굴이 있다면 이 얼굴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이만하고 키가 이만한데 강동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괜히 낙심되고 괜히 막 짜증 올라오고 막 전도자의 삶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괜히 거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동원만 봐도 그런데 뭐 연예인들 보면 뭐 김종국이나 막 몸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서 내가 자고 일어났다가 만약 저 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 육신적인 막 부러움도 옛날에 있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보니까 세상한 성공한 사람들, 재벌이나 연예인들 보면 겉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하는데 사실은 속은 완전히 썩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돈 벌면 성공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돈 벌면 행복하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완전 속이 무너져 있고 썩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복의 기준이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기준이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되고 내 행복이 말씀과 예배의 자리 속에 있는 게 참된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 재판을 받는가 하냐 보니까 안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 일으키잖아요. 병들어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안 좋아해요. 살면서 예수 얘기하면 왜 예수 얘기하냐, 그 종교지 않냐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교황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 열광하거든요. 불교에서 템플스테이 하면 다들 한번 해보고 싶다고 줄 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얘기하면 되게 질책하고 세상 문화가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예배를 질책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살고 행복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서밋을 살리는 치유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공회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될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 수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준이 되어 있냐?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지. 돈 잘 벌어야지 그 사람의 수준이 높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사람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목요일에 사역을 이제 끝나고 집에 1시쯤 됐는데 막 학원가에서 애들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한 고3, 고등학교 2학년처럼 보이는데 등에 구찌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물론 그 집에 뭐 형편이 어쩔지 모르지만 물론 돈이 많아서 메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기준이나 수준이 좀 잘못되고 있어요. 보면 되게 보테가나 뭐 구찌나 루이비통 이런 좋은 명품들이 있는데 명품을 매야지만 내 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거 메고 있는데 내가 안 메고 있다. 그러면 괜히 내 수준이 낮아져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세상이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요즘 SNS에만 봐도 온통 도배돼 있잖아요. 완전 나 자신을 부각하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어떻게든 명품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튜브가 많다 하더라고요. 제목이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18살 고딩의 명품 지갑 소개 이런 제목으로 올라오는 동영상이 있는데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10대의 명품 언박싱, 고딩의 명품 하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고등학생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수준에 내가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내 수준과 기준이 세상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이 내 삶의 수준이 기준이 항상 예배 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문다 하면 우리 수준으로는 사실 세계복음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엘리트, 복음 대통령, 복음 선구자 얘기하는데 내 수준이 이러면 세상 수준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준과 기준을 허락하셨는데 그 방법이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 내가 친구들과 함께 물론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놀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인간관계를 위해서 되지 내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SNS나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나 물론 다 좋은 거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내 수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SNS 보면 수십만 수백만 팔로워들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속 어떨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많고 팔로워들이 많은데 과연 그 사람 속은 진짜 행복할지 보면 막 명품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올라오는데 과연 그 속은 어떨지 참 궁금해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수준과 기준을 바꾸는 살리는 치유 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표준이 완전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예배의 중심. 창세기 2장 1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며 이 복음 하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평균과 표준은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세상의 법도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성경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내 표준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 서밋으로 세우시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표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완전 절대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절대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절대 서밋으로 세웁니까?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세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내가 복음과 말씀에 힘이 없다. 사실은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정받는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 성적 잘 받는다. 내가 친구들에게 인기 많다 해도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사단을 위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때 말씀에 먼저 서야 돼요. 말씀 속에서 강단에서 또 주시는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되고 이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서 한 주간 내일부터 당장 학교랑 학업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과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 친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서밋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능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물론 거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 거지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랑 대통령이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의미가 물론 같은 생명이 말씀인 건 똑같은데 전달력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기능 서밋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기능 서밋의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사단 서밋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능 서밋이 되냐 했을 때 결국은 기도예요. 내가 기도에 힘없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공부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내게 지혜를 막 엄청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거기 있던 모든 박수와 술객에 있던 지혜를 다 더했던 10배의 지혜만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거든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학교 현장과 시대를 살려야 되지 마음 중심을 갖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속에서 기능 서밋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지혜 막 많이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기능 서밋의 자리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만약에 말씀에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나면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만약에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나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하실까? 질문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할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까?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 축복이 늘 말씀과 예배,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축복을 줄 만큼 내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를 누리고 있을 때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고 있으니까 주변 친구들이 느끼는 거예요. 세영이를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별이를 보는데 친구들이 별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물어봤을 때 던지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막 가서 찾아가서 복음 들어봐라 이것도 맞지만 물론 먼저 내가 영적인 힘을 말씀과 예배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완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세요.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이 저번 주 주일날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참 이건희 회장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뭐 몇 조에 대한 16조라는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뭐 외제차도 스포츠카도 30대, 40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돈도 얼마나 많고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건희 회장은 어디 있을까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있잖아요. 지옥 속에.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와 명예 사실은 다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옥 속에 있잖아요. 사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성공이 우리 렘트들의 성공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성공이 뭐냐 했을 때 내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진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말하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증인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이때 우리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절대 불가능하게 만드셨냐? 절대 불가능하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가정이나 인간관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복음과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진짜 절대 가능하구나. 나를 통하여서 300지교회와 우리 중고등부 30지교회를 통해서 주변 현장을 정말 살려서 경기 남부 지역과 학교 현장을 나를 통해서 살리길 원합니다.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로부터 벌써 여러분들 보면 내년 되면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본 적 없을 거예요. 몇 번 보지 못했을 텐데 그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힘들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없다. 참 그러면 사실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닌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과 전문성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치유 서밋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친구들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부모님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주변 현장이 완전 살아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시간표를 하셨냐면 헌당에 대한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하셨어요. 헌당에 있어서 내가 제3자가 되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기남부 지역 만든 성전 건축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핵심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렘넌트데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부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렘넌트잖아요.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수많은 경제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렘넌트고 다른 사람을 살릴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공자 엘리트 대통령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중고등부 시절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가능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를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로 빈 곳을 살리는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주고학원의 237 현장과 교회의 현장과 현장에 주고하는 청소년들 현장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살리고 이 친구들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전에 먼저 내 속에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항상 어떻게 살리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의 빈 곳을 살리는 자리가 예배와 강단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했잖아요.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고 예배 성공이 진짜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우리 레몬트들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함께 온네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 저기 현대 아산병원이 있거든요. 서울에. 현대 아산병원이 가장 큰 병원인데 그 VIP 병동에 가면 병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VIP 병동이 있고 VVIP 병동이 있대요. 근데 VVIP 병동을 가면 한 사람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20명 되는 가까이 되는 의사가 붙는다고 해요. 20명 되는 의사가 가까이 붙어서 서로 회의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치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드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제적인 이윤이나 자신들의 목표를 이용해서 하나가 돼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이고 원네스 되는 이유가 결국은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네스 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물론 힘들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먼저 원네스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경기남부 지역 많은 재앙을 완전 막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재앙을 막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원네스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 현장을 완전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있을까 참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힘이 예배의 자리 속에 있어야지만 나오거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내가 말씀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포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자단 서밋을 살리는 치유 서밋이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리 함께 말씀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단 서밋 살리는 절대 서밋과 치유 서밋의 자리로 우리 렘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